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iWorship 9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대면하기 싫어했고 회피하기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대면한 후 야곱은 자신의 문제와 직접 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고 또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형제가 재회합니다. 이 재회 장면에서 완전히 달라진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의 달라진 부분 발견하셨습니까? 어제 본문까지 야곱의 위치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위치를 보면 야곱이 지금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가족들과 짐승들을 앞서 세우고 자신은 가장 뒤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무리의 그 전체 무리의 가장 앞에서 가고 있습니다.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뒤에 있던 야곱,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자기 목숨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가장 뒤에 있던 야곱, 그리고 가장 앞에 나아가고 있는 야곱, 이 두 모습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브니엘의 경험이 있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을 경험하고 난 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남은 그 경험이 에서와의 대면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뒤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던 사람이 가장 앞에 나가서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상황이야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400명 이끌고 오고 있는 에서, 브니엘 경험했다고 해서 400명이 200명 준 것 아니고 400명이 50명 준 건 아닙니다. 그 400명 이끌고 오고 있는 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을 이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쌍둥이 형을 만나야 한다라는 상황, 이 상황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야곱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야곱이 서 있는 지점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야곱이 드디어 형을 만났습니다. 의외로 이 형제의 만남은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두려움에 잠도 못 이루던 형제의 만남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이 만남은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만남에서 지난 시간 좋지 않은 감정들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형제 사이에 진한 감동과 여운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두 형제는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만 보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두 형제 이 모습만 보면 지난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밤을 새울 필요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씨름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습니다. 에서가 400명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할 그런 이유가 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럴 필요 있었나, 그런 마음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 있었나, 내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 있었나, 내가 그렇게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그 문제로 그렇게 씨름할 필요 있었나.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형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걱정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고 걱정하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다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워나갑니다. 누구를 앞에 세울까? 누구를 그 다음에 세울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궁리 하게 됩니다. 밤새 그렇게 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걱정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라반이 도둑질하여 도망쳤다라고 분노하면서 야곱 일행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하나님은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야곱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라고 엄히 명하셨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이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삭히고 야곱과 언약 맺고 야곱을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과 라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 그랬나? 언제 내가 걱정했나? 언제 내가 염려했나? 쉽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를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서는 야곱을 맞으러 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 400명은 분명히 야곱을 환영하기 위한 인파는 아닙니다. 처음 출발할 때 에서는 분명 보복이나 복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는 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 길에 마음이 바뀐 것처럼 에서도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길에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추측컨대 라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에서에게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라반과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에서와도 평화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로 만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20년 묵은 문제, 죽이나 살리나 하는 극단적인 지점까지 갔던 문제.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하룻밤 하나님 손에 맡겨지고 그저 하룻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걱정했냐? 이렇게 걱정할 필요 있었나?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단 하룻밤 사이에 동생의 무리를 맞이하러 오는 그 길 위에서 마음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는 분명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렇게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화해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화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간격,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이라는 그 거리, 공간 간격, 모두 이 형제 사이에 벌어진 틈, 이 형제 사이에 멀어진 그 간격보다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간격이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그 길 위에서 그저 그 시간에 그 공간 사이에 완전히 메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라도, 또 사람 사이에 큰 간격 벌어져 이 간격은 좁혀질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개입하시면 아무리 오래 묵혀졌던 그런 문제라도 단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벌어졌던 간격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좁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만 변하면 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변한다,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 자신만 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회피하던 사람이 대면하던 사람으로 변했듯이,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가장 앞서가는 사람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깊이 만나 변하고 나면, 그러면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또 완전하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문제는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러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존재 아래에서 깊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일어난 그런 인간적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하나님과 내가 처음 그 하나님 만났을 때처럼 깊이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회복하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